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곤고하다 할지라도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 위에 더욱더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때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주의 힘을 통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많은 기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 위에 아버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교회 학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청장년들 모든 부서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지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림의 선교센터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임재하셔서 이끄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 역사가 있게 하시며 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구별되고 성별된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로 존귀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 삶의 빛이요 등불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학기서부터 12주 동안 배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빛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다 한마음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을 배우며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오니 모일 때마다 성령 임재하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안에며 깨우치는 역사, 아버지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우리가 가을학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죠?
목사님들만 대답하고 여기는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그 예쁜 옷 입었으면 좀 대답 좀 잘 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를 기대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지. 예? 말씀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말씀으로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잠언이 지은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하여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귀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공부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감사를 표하면서 시작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 또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인도해 줄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우리 박수 한번 감사의 인사. 또 12주 동안 뒤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 과제물 내신 것 잘 채점해서 돌려주신 우리 저 자원봉사자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제물 여러분 개인이 한 장 내는 것 같지만 취합하면 3,500장 되는 정도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성경 암송하면 성경책 우리 제공해 주실 여선교회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하시죠. 예, 예. 회장님 대표로 박수 안 치면 안 줄 것 같아서 꼭 갖다 놓으세요. 그러세요. 자, 오늘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학사 일정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11월 28일까지 12주 동안 잠언서의 30장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제가 언젠가 우리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한 젊은이가 대학을 나왔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는 MBA 출신인데 임금도 작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깨달았던 이 젊은 청년이 시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좀 읽어보시오. 잠언서가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잠언서의 말씀을 그 말을 듣고 잠언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딱 3년 만에 전세가 역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잠언서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뭐 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삶의 교훈과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강의는 11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두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2주 동안 공부하는데 작년까지는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뭐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모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여러분 등록하셨으면 끝까지 12주 동안 공부하시고 마무리 잘 지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공부하세요. 중간에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뭐 학사 일정에 뭐 아무 차질이 한번 시작했으면 12주 동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끝까지 공부해 보리라 기도하면서 굳은 결심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잘 써도 뭘 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피리어드. 마지막에 피리어드 안 찍으면 그 논문이 아니에요. 피리어드를 찍어야만이 논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12주 동안 잘 공부하셔서 피리어드를 찍는 시간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물은 일반 과제물과 일반 과정과 통신 과정의 과제물이 다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영상으로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거 대신해 주는 분 계세요. 그다가 뭐예요? 일반 과제물 가져가야 되는데 아차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통신 과제물로 가는 말이에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거 해주지 마세요. 남편 보고 꼭 교회에 들려서, 항상 여기 빛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꼭 들려서 가져가셔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집에서 성경 말씀 보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신반은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한 주 조금, 우리도 머리 써요. 동시에로 안 해요. 조금 지나서 하지.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날은 꼭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물에 자기 고유 번호 있지 않습니까?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과 신청과 기타 문의는 우리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교회 광고는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성전사랑 캠페인 운동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강화에서 첫 목회할 때에 교회가 아주 작고 이게 좀 이렇게 진흙바닥 가운데 좀 뻘밭 같은 그런 것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쓸고 하면 하루 온종일 걸러요. 근데 그 모습 보면 감동이 돼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했으면.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교회 청소하는 분도 따로 계시고 교회 정리하는 분도 따로 계시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우린 예배만 보고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기도하면서 성전사랑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여성교회의 루디아와 에스더 선교회가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 그 레자로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강당이 우리 교회에 의자들이 상당히 좋은 고품격의 의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칠 때 봉헌한 의자들이에요. 이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몇 년 됐냐면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34년. 중간에 뭐 조금 이렇게 바꾼 거 있고 파손된 거 있지만 30년 된 의자인데 처음 의자는 이 레자가 없었어요. 푹신푹신한 것이 그냥 딱딱한 의자였어요. 그래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좀 넘어가면 허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펀지를 깔고 레자했는데 오늘 이거 다 청소하신대요. 내일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여선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닦고 교회를 정리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는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마리아 선교회가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루디아와 에스더가 하고 다음 주는 에스더와 루디아 가운데 오늘 못 오신 분들과 함께 마리아 선교회가 하게 됩니다. 2주에 걸쳐서 하는데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좀 이렇게 닦고 청소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닦고 가세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준대잖아요. 밥 먹고 배불러 아이고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밥 먹고 좀 운동하고 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성전도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그러십시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오늘은 1장서부터 조금 길지만 첫 시간이기 때문에 3장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1장 1절서부터 3장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 LA의 북쪽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집청소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지요. 그들은 거기에 가면 신나가라고 하는 회당이 언제나 중심이 있고 그 주변에 유대인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침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탈무드를 읽어요. 아이들이 모세오경도 읽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혜서인 탈무드 같은 것을 읽는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에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탈무드에 그 경전을 놓고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앞뒤로 읽어서. 걔들이 이걸 뭘 알겠어요? 왜 앞뒤로 하는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얼마 지나면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교독하는 거예요. 한 절 읽으면 아이들이 리스판서를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어나갈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은율이, 그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게 하모니로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가 나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전통과 전례를 좀 지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독한다는 거지, 저 다른 교단에서는 합독한다 그래요. 좋은 똑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용어인 교독한다, 같이 함께 나눈다, 같이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장 3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 일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대접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죠.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뭐 굳이 무슨 성경 공부 안 해도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은 우리가 함께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좀 알아야만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언서의 서론에 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은 잠언인데 히브리 원전의 첫 구절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잠언이란 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셀레 셀로모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의 잠언이라보다 유대인들이 보다 단축된 형태의 잠언이라고 불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담들, 격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경구나 속담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나 교훈의 시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속담이나 격언보다 더 넓은 의미의 뭘 얘기하느냐? 진리에 의미 깊은 응축된 말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곡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썼던 이 귀한 격언들, 교훈의 이야기들, 이것보다 잠언의 말씀은 더 한 단계 나아간 격언이나 속담이나 그런 지혜의 말씀보다 더 의미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오늘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의 구성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격언이나 지혜의 말, 예수님도 잠언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같은 용법의 잠언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도 세술은 세 부대에 부어야 하느니라. 또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여 하느니라. 이런 일련의 예수님 행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일반적인 격언과 일반적인 지혜의 말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이 잠언의 형식을 갖추어서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일반적인 격언이나 속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 응축된 진리의 말씀을 이 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수집하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언제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졌는가 공식적인 연대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얘기해보고 추측해 볼 경우에 아마도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썼을 겁니다. 재위기간인 약 970년부터 931년까지 재위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마지막까지 쭉 모아서 어느 때 쓰여졌느냐? 약 BC 400년경에
마지막에 초장본으로서의 이 솔로몬의 잠언이 만들어졌다, 기록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때에 만들어진 잠언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은 후에 후대에 솔로몬의 한 얘기가 입에서 구전으로 또 문서로 또 양피지 가죽에서 쓰여진 것들이 모아져서 약 BC 400년경에 만들어지고 잠언의 최종적인 본이 쓰여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알기 쉽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썼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1장 1절의 말씀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10장 1절 말씀도 25장 1절 말씀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가만히 말씀보면 몇 가지 이 잠언의 말씀에 저자가 좀 나오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썼고 또 하나는 저 22장 17절서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현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가 썼고, 그리고 25장서부터 29장까지는 저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내려왔던 구전으로 내려왔고 양피지 문서로 내려왔던 것을 히스기야 왕 때에 그것을 다시 모아서 쓰여졌고, 그리고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루엘에 의해서 쓰여진 잠언의 말씀인데, 대체로 우리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 대부분이지만은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지고 첨가되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몇 장의 말씀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루엘과 아굴과 현자와 지혜자와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히스기야 때에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 1장서부터 21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는 젊은이를 위한 경고요,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요,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현자,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요,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2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잔매 말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1장 9절에서부터는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잠언인데 젊은이를 위한 권고의 말씀, 그 다음에 10장서부터는 솔로몬이 쓰여진 잠언,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서 쓰여진 잠언, 그리고 25장서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에 여기에 쓰여지지 않은 또 다른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모아서 편집돼서 적어놓은 잠언의 말씀, 그리고 아굴과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31장까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문에는 안 나왔지만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서부터 1장 잠언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분명하게 잠언에 쓰여진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로 인해서 뭐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길에 대하여 하게 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슬기로운 자의 삶으로 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요, 지혜롭게 돼요, 정의롭게 되고요, 공의롭게 되고요, 정직한 자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돼요? 그냥 정의롭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의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훈계의 말씀을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길에 대하여 하게끔 하시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경건한 신앙. 그 경건한 신앙이 삶의 태도로 뭐로 나타나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 말씀만 잘 배우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위즈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 세계. 여러분, 잠언서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41번 나와요. 41번.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배워서 얻어지고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서 얻어지고 습득되는 걸 뭐라고 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knowledg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영어로 뭐예요? wisdom이에요. 이 지혜는 내가 여기서 스스로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지혜가 넘쳐나는 삶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무리 옛날에 어른들 가만히 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히 여성들이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성을 제외하고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얘기 못 하거든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던 옛날 그 조선의 말미에, 조선시대의 마지막 때에 여성이라는 권위, 여성이라는 위치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기독교의 신앙이 전래되어서 이 한국의 조선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신문화와 신교육을 가리키게 될 때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머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킬 때에 저들이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중흥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배운 게 아니잖아요. 배운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얘기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인데, 저희 할머니의 최종 종력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업문만 깨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님들이요.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출신이신데, 최종 학력이.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하시는지. 그게 배워서 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지혜가 있겠어요. 지혜 주심, 위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회나 선교회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성경 말씀 잘 전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지식이 배운 거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잘 전하,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자양분이 되어 내 삶 속에 실천하여 경험되어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하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분석하고 쪼개고 깨뜨리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리스펙트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안에는 존경심과 사랑과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봐야 할 걸 보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게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도구적이고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잠언서 말씀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윤리적인 삶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나 우리의 철학적인 삶이요,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뭐예요? 분석하는 거잖아요. 사고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이 철학적인 지식은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깊게 생각하는 인간의 철학적인 것만 간직하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늘에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의 구조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배우면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 잘. 그래서 여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요, 세속적인 지혜와 다른 거예요. 여기 1장 1절 말씀에 여기 이렇게 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야. 여기에 세 가지 이 단어, 이 짝과가 문장에 저 세상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신 지혜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여러분, 왕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무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요? 아니잖아요. 지혜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주변에 뭐예요? 지혜자들, 현자들이 많았어요. 현자들이 왕에게 조언하고 고언하고 왕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지혜자 갖고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다니던 지혜들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그리고 그 시대와 그때에 맞게 그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분석해서 왕에게 진언했던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주변에 누가 있었냐? 아히도멜이 있었어요. 아히도멜이 뭐예요? 다윗의 왕정을 돕는 지혜자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지했던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들은 다 지혜자와 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혜자와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1장 1절에 명시적인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게 어떤 거예요?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은 왕의 계승자인 솔로몬,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어떤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될 뿐만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세세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계승해서 왕이 되어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임받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야기하는 잠언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서와의 차별성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은 그대 고대 어떤 현재 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 떠돌아다니던 그런 지혜와 잠언의 말씀을 모아다가 이 잠언을 썼다고 하는데 1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그 왕권은 하나님이신 왕권, 솔로몬 왕의 계승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한 삶 될 때 우리 또한 뭐예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와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서 바른 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만 하죠. 말씀 들을만 하죠. 들어야 되죠. 자, 1장 1절 말씀, 1장입니다. 자, 이런 잠언의 말씀, 1장은 어떤 거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잠언이요, 또 하나는 젊은이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지혜자가 부른다고 하는 이 세 단락으로 1장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의 지혜 문학서 중에 하나인 이 잠언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상호간의 철저한 윤리의식이 심층에 흐르고 있는데 히브리에 있어서의 지혜 문학 중 가장 뛰어난 문학의 말씀입니다. 가장 뛰어난 문학.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혜 문학 속 가운데 이 잠언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그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이고 삶의 적용적인 얘기보다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솔로몬의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역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자,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알게 되며, 또 하나 뭐예요? 깨닫게 되며. 잠언이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받게 하며.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적으로 아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깊이 숙고하고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받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용과 실천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언에 쓰여진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잠언은 저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요, 그 잠언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잠언서의 말씀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슬기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였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엄밀한 얘기에서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두 가지 유익성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떤 얘기일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아무 생각 없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잖아요. 진리를 알아요? 관심 없었잖아요. 먹고 살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좀 더 편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느라고,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오느라고 시간 약속 좀 늦었어요. 바쁘게 가는데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 넷이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골프백을 신는 거야. 그런데 그걸 좀 옆에다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길 가는 데다가 좀 옆에다 놓고 해치를 열고 골프백을 넣고 사람이 타고 뭐 이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차 가운데에 떡하니 차를 세워놓고 이 여자 넷이 다 나와가지고 제각기 자기 골프백을 차에다 넣고 골프 치는 거 뭐라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해야 운동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그거를 한 2분 기다리는 거예요. 난 2분 늦어서 내가 2분 늦는데 나는 지금. 배웠다는 분일 텐데. 양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듣고 다니는 분이실 텐데 왜 삶에는 그렇게 못 사냔 말이에요. 길에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거기다 넣고 그러면 차에 오고 가는데 문제가 없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안 그래요? 휴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자기에게만 집중하여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씀.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예요? 더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지혜와 훈계를 들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이미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고 더 분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니까. 미련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이제 연세들이 드신 분들에게 배우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래 나름대로 배우셨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지까짓 게 뭔데. 그 미련한 자라는 게요, 우리가 뭐 곰탱이 같아 뭐 이렇게 그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게 잠언서의 기자는 참지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본서 전체의 뭐예요? 핵심인 동시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 뭐예요? 지혜. 지혜 있어요.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의 계시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과 바른 길 가게 해 주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종교의 유부인들에게서의 종교의 포괄적인 용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종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는 것. 그러기에 온전한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재앙을 면케 돼요. 온전한 악을 피하게 돼요. 악을 피한다는 게 어떨 걸까요? 여기 오늘 쭉 말씀을 보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고 지혜로 인해서 악을 피하게 되는데, 악은 어떤 거냐? 여기에 11절부터 19절에 나와요. 함께 가서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자는 제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아주 쉽게 부자가 되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1장 1절 말씀과 시편 1장 1절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악인들이 하는 꾀가 어떤 꾀예요? 남의 잘못됨을 인하여 나의 유익을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악인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피,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겠는 자예요. 그렇게 꾀를 내잖아요.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죄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일,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오만해요. 교만해요. 그런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는 자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들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나 함께 앉아서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하고 혼자만 예수 믿을 때에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얘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리 피하세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요? 휩쓸리나 맞으세요. 휩쓸리기 뻔해요. 거기서 자신 있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교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자기들이 쭉 얘기하다가 다 공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기사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러다 나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가 한 기적들, 내 이성적이고 내 과학적인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공이 다 같이 똑같이 얘기해.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 가운데 한 교수 하나가 그래, 나도 믿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있어야 돼요. 맞아. 이해 안 돼.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잠언의 말씀을 배우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는 죄안을 물리칠 수가 있고 쉽게 부자가 되는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좀만 투자하면 몇 프로 줄게, 몇 봐주면 몇 프로 줄게, 얼마 투자하면 원금과 해체 이자 줄게.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그거 바른 자세야, 바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주시잖아요. 그 분깃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을 때 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유혹하는 것들요,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지만 다 나중에 보면요 헛된 망상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15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을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맞잖아요. 새가 있는데 그물 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지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야, 한 방이야. 넘어가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삶의 도처에 나타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23, 22절에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에서나 회중에서 지금 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저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들려오는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온갖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뭐래요? 지혜를 거부하는 자의,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 지혜를 받지 않을 때에, 들려오는 지혜에 대하여 거부하게 될 때, 여러분 26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아.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을 때,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제서야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보세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자녀는 준비하고 언제 들려올지 모를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름병을 준비할 때 주인이 신랑 온다는 얘기 듣고 쫓아나가 기름병에 불을 비치고 빛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신랑이 올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을 때에 신랑 온다는 세계에 그제서야 기름 찾으러 갔다가 문이 딱 닫히는, 두들겨 울며 소리친들 열림이 없잖아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나 너 몰라.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 안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갔어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그건 그 후의 문제고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쫙 달려왔는데 문이 탁 닫혔어요. 열림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길거리에서, 저 시장통에서, 모퉁이에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살다가 내 마음에 광풍이 찾아오고 내 어려움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내 안에 근심과 슬픔이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그때 내가 들을 것, 그때 내가 거기에 말에 따를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과 을 없이 여겼으며 그러기에 너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으며 너의 꾀에 배부리리라. 간단하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얘기가 나와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비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에 관한 뭐예요? 지식을 기뻐하는 자. 미련한 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를 즐겨하지 않는 자, 훈계를 멸시하며 책망을 어신 여기는 자, 자신의 뭐예요? 이익만 탐하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미워하는 자.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미련한 자는 뭐예요?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분명한 사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레디칼한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줄타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냐 세상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만큼 복음만큼 레디칼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에 여러분 여기 쓸래 저기 쓸래 이렇게 극명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정쩡에 있어서 기회 보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가지. 복음은, 신앙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자리예요. 어느 자리에 있을 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건가? 세상의 자리에 있을 건가? 하나님의 자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에서 구원받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르지만 저 세상의 자리는 우리를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미련한 자에게 뭘 보여줘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훈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2장 말씀입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 지혜의 유익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혜에 대하여 추구하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혜를 구할 때는 끊임없이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열망 없이는요 진정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망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열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대어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직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7절 말씀을 보세요.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와 온전케 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함과 행실의 온전한 자를 뭐예요?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정직함이, 그리고 공의하고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되는 정직, 공의, 정의가 그러면서 이 잠언서의 기자는 지혜와 대조되는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10절과 19절의 말씀. 지혜로 인하여 행악자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데 지혜자는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임해요? 평안과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요 알면 알수록, 안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안다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세요? 하셔야 돼요. 어떤 즐거움일까요? 없었던 것이 있어서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뭐예요?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귀한 은혜예요. 그러기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뭐예요?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지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패역케 하시.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의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어두운 길에 당하며 행악을 인하여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며 유혹에 넣어가며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가며 영생의 길에서 제외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서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지혜가 없을 때에 여기에 보면 어두운 길, 패역의 길, 저기에 구부러진 길, 유혹에 넘어가는 길, 저 영생길에서 제외된 길.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혜는 어떤 거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또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면 악한 여자들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그러니까 삶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만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영적인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내 삶의 전인적인 인격의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육체와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요셉 보세요. 그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의 삶, 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언제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 그러기에 도덕과 윤리로 타락하지 않았죠. 말로 호리는 삶, 아첨하는 거예요. 기만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짝을 버린다, 하나님과의 결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는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생애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럴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무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럴 때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열쳐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너의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또 하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 주는 말씀은 뭐예요?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선한 길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적극적인 선의 실천이 가능해 되고, 여러분 주의 일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면 넘어져요, 쉽게. 내가 한다고 하면요 쉬 피곤해요. 내가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악인의 번창함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요? 악인은 언젠가는 분명히 멸망하고 그들이 가졌던 것으로 인하여 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잘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악한 자의 길에서 구원받아요.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의 구원을 받아요. 도덕적인 타락에서 구원받아요. 유혹과 꿰매 넘어가지 않아요. 뭐가 있기에? 지혜가 있기에.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적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해요.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 주세요. 정직의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 주십니다. 오늘 5분만 일찍 끝내드릴게요. 3장 하려고 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너무 길다고 5절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글자 수를 보세요. 긴 게 아니에요. 야, 5절이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절수만 보니까 5절이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